이번 7편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7장 26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경계하라는 모세의 경고가 중심이 됩니다. 랍비들은 축복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의 구별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명기 라바 총 11편 중 제7편 번영 속의 경계, 구별된 살.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번영 속의 경계,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라바 7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누릴 풍요로운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경고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직접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질 것을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히 진멸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모세의 경고와 명령 속에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7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사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내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릴 엄청난 번영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들이 직접 짓지 않은 성읍, 채우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은 이 약속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이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번영 속에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로움에 취해 교만해지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잊지 말라 샤마르는 명령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키고 보호하라는 의미임을 강조했습니다. 탈무드 베라콧 32어는 가르칩니다. 사람이 빈곤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부유해지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기 쉽다. 번영은 믿음에게 가장 큰 시험이다. 특히 모세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을 진멸하고 불태우며 은이나 금을 취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랍비들은 이 명령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요구임을 강조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은 단순한 돌이나 나무 조각이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도덕이 스며들어 있다. 그것들과 접촉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이니라고 선포합니다. 랍비들은 이 성민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스라엘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임을 강조했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은 그들이 가장 강하거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세상 만민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방 민족과의 섞임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미리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명령이 단순한 배타주의가 아니라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무드 아보다 자라 20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패시키듯이 작은 타협이 온 백성을 타락시킬 수 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경계가 필요하다. 모세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철저히 진멸하고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이 명령이 죄의 뿌리까지 제거하라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병든 나무의 열매만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건강한 밭을 만들 수 있다.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제거해야만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가 적을지라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너희의 수가 그들보다 적음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권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랍비 후르카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패는 병력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에 달렸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물질적 번영과 성공 속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없는지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거룩한 구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타락한 문화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의 땅과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번영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 속에서 구별된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쇠마의 확장된 의미와 그 중요성을 더 깊이 다루는 신명기 라바 8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